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의 엄마가 딸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딸이 몸이 허약한 체질이라서 걱정인데 자신이 뚱뚱해질까봐 밥을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제때 밥만 잘 먹어도 걱정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면서 자신은 아들 때문에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다 보니 그 아들이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 공부는 지지리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 공부해야 해야지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는 아들 때문에 속상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신은 시어머님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아들이 있을 때에는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자신을 딸처럼 대하는 척 천사처럼 행동하다가 아들이 출근하면 그때부터 온갖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심지어는 없는 소리까지도 막 해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힘들어서 죽겠다고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아무 말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아무 걱정도 없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넌 참 좋겠다. 난 네가 참 부럽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오늘 나 지금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그런데 의사가 나보고 폐암 3기래.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고민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속상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너무나 힘든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진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을 맡아주시고 우리에게 참 쉼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참된 구원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4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는 4가지의 기적이 나오는데 첫째는 갈릴리 호수에 불었던 광풍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신 기적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기 위하여서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인하여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어졌고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던 예수님을 급히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자 곧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던 광풍이 곧 잔잔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일입니다. 세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단번에 고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의사였던 누가였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그 누구보다 질병에 대하여서 또한 기적에 대하여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누가가 8장에서 4가지의 기적을 연이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처럼 4가지의 기적을 연달아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는 밭에 심기운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린 그 밭입니다. 씨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또한 자신들 역시도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난 순간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광풍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닥친 순간 그들은 전능하신 예수님을 찾거나 또는 주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당당하게 광풍과 맞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전에 있었던 믿음도 주님에 대한 의식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당황하며 또한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노심초사하기만 합니다.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일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방법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고 안 될 때 그때서야 사용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시작되어질 때 가장 먼저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야단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4가지의 기적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적은 첫째는 기적의 대상자들이 모두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바람에 죽을 지경이 되었던 제자들입니다. 군대 귀신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시달린 여인, 모두가 그들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축복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광풍이 일어나자 마지막에 가서야 그랬지만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로 난 길에서 자신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고 혈루증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결과가 다 좋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 좋은 일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하자 광풍이 곧 잠잠하게 되어졌습니다.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회당장 야율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12일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엔 언제나 기쁨과 감사 역사가 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린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능력의 주님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주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또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자 기회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혈루병으로 고통당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 여인은 너무나 가엾은 처지에 있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운 여인입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그녀는 너무나도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혈루병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라는 숫자는 7이나 3과 같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님의 12제자, 새 예루살렘의 12진주문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43절을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질병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하루 이틀만 아파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그녀는 너무나도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자가 얼마나 딱한 처지에 빠졌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일을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여자는 이리저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로 뛰어다녔습니다.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오히려 병세만 더 악화되어 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지고 있던 재산마저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가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어졌고 고생만 죽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란 하는 것은 상처와 허무함 뿐이었을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적으로도 심한 상처와 낙심이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는 이때에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망이 이 여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흔히 혈루증은 불결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혈루증은 하혈하는 부인병입니다. 레위기 5장 20절로부터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유출병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린 자는 성전에도 올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예배 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란한 성행위로 생기는 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뜻 누구에게 자신이 이런 병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자 바디메오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큰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잠잠하라고 그를 핀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겠습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소경도 나병 환자들도 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칠 수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함부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고충이 심하겠습니까? 오랫도록 병에 시달렸기 때문에 몸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습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는다면 길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이 캄캄해도 어떻게 이렇게 캄캄할 수 있고, 인생이 답답해도 어떻게 이렇게 답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벼랑 끝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을 만나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함과 온전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린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보십시오. 혈루증에 시달리며 외롭게 살아가던 여인은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가 언제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도중입니다. 회당장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사람에게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아마도 그 지역 전체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 야율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딸을 살리러 예수님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러 가신다면, 그렇게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 그 예수님이라면 자신도 살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살리러 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나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여인.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는 분명히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어쩌면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절박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이지 않을까요? 정말 절박하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여인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이렇게 절박하고 확신에 찼던 여인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기회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여인은 결코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움직이는 믿음, 더 가까이 가고 손을 내미는 행동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 손을 내미는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행동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 할지라도 선이 짧으면 결국 전원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 냉장고는 장식용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냉장고라 할지라도 전원이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냉장고는 자신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이 주님께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연결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면 우린 모두 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치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이 아니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로 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가에 손을 댄 순간 여인은 즉시 알게 되었습니다. 44절 끝부분을 보면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인 자신도 그렇게 즉각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 동안이나 고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었는데 그 순간 마치 전기가 감전되어지듯이 이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즉시 혈육 근원이 말라버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유출이 멈추고 그녀의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나았다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은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잊혀졌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소홀히 했다면 이 모든 치유와 은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쳤다면 외롭고 가난한 여인에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1년이나 5년 또는 10년이 또 그런 인생으로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늘부로 환영받지 못한 슬픈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뒤에라도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은 기회를 붙잡은 여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붙잡은 이 여인처럼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최선 다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이 행동,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중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이 역사를 이 여인만 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이 밀어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밀고 당기는 것과 능력이 나간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집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전갈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도 뒤로 와서 옷가에 손만 대어도 능력이 나가지 않았느냐? 고침을 받았지 않았느냐? 너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사람에게 더욱더 힘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믿음 있는 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 순간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의 혈루병도 즉시 고침받았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회당장 야유록에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믿도록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이 그 누군가를 살리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그 누군가에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연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적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해결받고 있습니까? 아니, 또한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더 힘을 얻고 또 그 누군가가 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이 다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의 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 나의 능력, 나의 소망이 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있고 나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힘있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주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질병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